6월 25일 목요일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까지인데요. 8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이 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위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제가 예고 없이 쉬었습니다. 당분간 제가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단 오늘같이 목요일에는 어제 수요일 본문까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짧은 설교잖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설교 원고 준비하고 PPT 만들고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잘못되면 다시 만지고 또 녹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 편 만드는데 어떨 때는 3-4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개척 2년차를 맞으면서 좀 다른 부분에 소홀하지 않나 그렇게 느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일단 당분간 월, 화, 목금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목요일에는 수요일 것까지 다루고 그리고 블로그에는 수요일 큐티 내용도 제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블로그에 올라온 큐티 정리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고요. 그러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8장과 오늘 본문 9장은 솔로몬의 업적과 그리고 솔로몬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에 보면 솔로몬이 20년 건축을 했거든요. 왜 20년이냐면 7년은 성전 건축이고요. 13년은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총 20년인데요. 8장에 보면 이때 수많은 노역자와 감독들을 세운 일을 언급해요.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노동력을 그냥 동원했구나 싶은데요. 지나치게 착취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노동력 착취는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 내용을 살짝 언급하긴 하지만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고요. 대신 같은 내용을 담은 열왕기서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는 솔로몬의 공 중심으로 기술을 하고요. 열왕기는 공과 과를 다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열왕기의 1차 청중은 누구죠?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잡혀간 포로 백성들, 그들이 1차 총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면서 잘못된 점을 언급하지만 역대기는 나중에 포로 귀환했던 백성들,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솔로몬이나 다윗 왕의 잘못한 점은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이 귀한 백성들이 솔로몬 때의 영광으로의 회복을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 때문에 역대기와 열왕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8장 17절과 18절에 성전과 왕궁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이방의 두로왕 후람과 교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로는 어떤 나라죠? 해상 무역의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지금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의 일반 은총,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보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얻고요, 부강해지는 장면을 역대기 1차 총경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무엇을 의도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금을 얻고 부강해지는 장면을 읽는 역대기 1차 총경은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약속했던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선지자들은 이방이 이스라엘에 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는 거죠. 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지. 열방이 이스라엘에 와서 은혜를 누리는 이 장면은 훗날 또 어떻게 성취가 되죠? 오순절 때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볼게요. 이어서 9장에 보면 이방의 스바 여인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따르면 스바는 어디냐면 스바는 함의 후손이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이고 오늘날 에디오피아 지역입니다. 또는 바다 건너편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예벤 지역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금과 향신료의 수출 무역업으로 큰 부를 축적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은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스바 이방 여인이 솔로몬을 칭찬하기보다는 누구를 칭찬하냐면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이 혼자 잘나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방 여인이 알고 있었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인의 고백은 솔로몬이 드려야 되는 고백이고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룬 거야. 사실 우리는 그 고백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터를 닦아 놓았고 다윗도 그 전에 수많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나중에 솔로몬이 갔던 잘못된 길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스바 여왕의 고백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솔로몬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죠? 솔로몬의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성이죠. 자꾸 사람에게 주 원인을 찾으려는 그 잘못된 습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된 것,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다시금 우리가 되찾아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그 고백 지금 이방 여인이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라도 그 고백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이 아침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물론 불평할 일도 참 많겠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 지금 힘든 일도 있지만 모든 것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바 여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릴 차례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또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니 두려울 것도 없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